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행복한 인생 10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200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헬드먼 교수가 거짓말과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명씩 3개조를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1조에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10분 동안 하는데 호감을 가지도록,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호감을 가지도록 소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2번째 조에는 자기 자신을 10분 동안 소개를 상대방한테 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3번째 조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10분 동안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카메라를 분석을 해본 결과 1조,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호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라라고 한 이 조에서는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조,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소개하라고 한 이 조에서는 거짓말이 평균 2.3회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10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한 조에서는 거짓말이 평균 0.8.8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녹화된 화면을 보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헬드만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대부분이 엄청난 거짓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 전문가인 카멜라 메이어는 그의 책에서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면 그 첫 대면하는 10분 동안에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3번 이상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마 와타루라고 하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냐면 약한 쪽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변명, 자기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것, 자기 합리화, 남에게 자기 소망을 전가할 때, 또 도피를 할 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어떻게 되나 안 되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몸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굳어지거나 빨개지거나 또는 손짓, 또 다리
흔들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인데요. 그런데 거짓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빨간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한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가짜 약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대를 방문했거든요. 철책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무병이 대기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철책을 방문하는 의무병이 있는데 머리 아픈 약 있냐 그러면 약 있다고 줍니다. 배 아픈 약 있냐 그러면 있다고 줍니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약 있냐 그러면 줍니다. 아프다고 하면 다 약 있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무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종이 되었을 때 의무병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병마다 다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픈데 줄 약이 없으면 소화제를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배운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또는 약이 없을 때는 무조건 소화제를 준다. 근데 그 소화제 먹고도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약 효과 좋더라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약의 효과.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선생님이 자식이나 학생한테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네가 잘할 줄 안 되니까 요번에 네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네가 요번에 그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표현을 하면은 자녀나 학생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면서 거짓말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자행되는 나쁜 거짓말, 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2만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분 9초마다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기 사건은 거짓말이 핵심이잖아요.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나 또는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농담으로. 기분 나빠하면 농담이야. 들키고 나면 농담이었어.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의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서로 선거 때가 되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자기 당에서도 대표를 뽑거나, 그죠? 또는 서로 상대방과 다른 위치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래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전혀 존경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예의상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또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거짓말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 누구든지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된 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까는 많은 연구를 학자들이 했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가 하는 연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말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9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할 때에 거짓말하는 그 위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쓰여질 당시 재판은 증인에 의존을 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킬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성경의 율법에서는 이 증인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2명 이상으로, 꼭 증인을 2명 이상으로 재판에 참여케 했어요. 그래야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언다운 증언을 인정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합 왕이 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온이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이스라엘 성읍이라는 곳에 왕의 별장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별장의 정원을 좀 더 크고 화려하게 확장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별장 옆에는 포도원이 하나 있거든요.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 내가 지금 별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너의 포도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팔아.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크기의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하고 바꾸자.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의 이유는 여기가 내 고향. 조상 때부터 이 포도원은 대대로 가업으로 내려온 땅이야. 그러니까 팔 수가 없고 다른 포도원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눈에 탁 꽂히니까 정원을 확장해서 아름답게 가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 이 근심을 왕비 이세벨이 눈치챕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왕이 내가 정원을 확장하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그 농부가 그걸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네. 이세벨, 아합은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거든요. 우상 섬기는 자. 아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합에 대해서. 이세벨이 이방 여자로 왕비가 되었는데
우상 섬기는 골수분자였거든요. 이 이세벨이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하나의 밀서를 이 나봇이 속한 성읍의 리더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비 이름으로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언자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하고 그랬다고 고발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고발을 다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읍의 리더자들이 이 왕비의 청을 거절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진짜 거짓 증언자 2명을 세워가지고 고발하게 하고 그 재판에서 이 나봇은 돌로 쳐맞아 죽는 형을 언도받아요. 실제로 나봇은 그렇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 만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2명의 증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문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 2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양심의 법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더 호소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때에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거짓 증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현장에서 돌을 먼저 들어서 친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의 정신은 분명해요. 죄는 처벌해라.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절대 신중해라. 그렇게 법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증언에 책임을 먼저 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위증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위증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받도록 했어요. 그 사람의 위증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받으면요, 그 손해를 위증자가 다 받는 거예요. 만약에 위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함을 받았다면 자기도 생명의 해함을 받도록, 그만큼 증언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지, 증언자는 정직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말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고의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으로, 생명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증죄를 방지하도록 하신 것은, 법으로 하신 것은 그만큼 많은 위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증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위증의 핵심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된 증인들로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있어요.
거짓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받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다 쓰잖아요. 아무개 이름 내걸고 쓰지 않고 익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마다 사건마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말을 쏟아내지요. 진실만을 적어내면 괜찮을 텐데 진실만을 거기에 적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이 드러나가지고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써놓을 때가 많아요. 화풀이하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기도 하지. 그래서 억울해서 생명을 끊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있기도 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도 했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 솔직한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정직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세요. 정직 좋아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한 거 좋아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으로 이웃에게 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진실만이 좋은 것이냐? 과연 우리는 거짓말을 1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 가정생활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용인하고 있는가? 일단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하지만 용인될 때도 있습니다. 용인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말이 용인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아질 때예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자기보다 누군가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질투하게 돼요. 이거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왕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누가 서는 게 이 권력의 속성상 용인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위였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이었지만 사울 왕은 시기심에, 질투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 틈에 역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 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자 다윗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요나단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만약 그렇다면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네가 좀 도와줘. 다윗은 왕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통보하지 않고 식사 자리를 나아가지 않으면 사울 왕으로부터 의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요나단이, 왕이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 어디가 있어? 그럴 때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 거짓말이 용인된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른 왕을 찾잖아요. 그럴 때 왕이 사무엘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이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모세의 가족이 거짓말로 모세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린 모세.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숨기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들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숨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짓이에요. 하지만 용인되고 있어요. 거짓이 용인될 때에는 그 기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 진리가 지켜질 때에 거짓이 용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은요, 생명이 보호되기를 원할 때, 진리가 지켜지기를 원할 때, 그때 거짓말이 용인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거짓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러면 모든 진실은 드러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주관적인 사실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정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이 때로 틀리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운전할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 분명히 우측으로 간다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내가 좌측으로 가고 있다고. 그때는 내가 분명히 그 말을 옳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감정은 때때로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보는 건 모두 다 옳다.
틀림없다,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름답다, 이쁘다, 우아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랍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직을 가르치고 자기 삶의 정직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신부들 보면은 좀 예쁜 신부가 있고 덜 예쁜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부 앞에서는 언제든지 예쁘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진실은 안 예쁘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쁘다고 해야 되는가? 솔직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같이 사러 갔는데 친구는 썩 마음에 들어해. 그런데 그거 별로야. 자신의 감정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옳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솔직함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계명과 관련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정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고 거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히 정직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완전히 정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과 싸우려고 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일에 한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재산과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이 증인, 증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증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때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이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고 예수님 승천하신 증인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언을 하라는 거죠.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라. 구약에서는 재산을 해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놀랍게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증언하고 증인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거짓 증언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증언하고 증인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언자 안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 삶과는 자동적으로 멀어질 것 같아요. 구계명의 기본 정신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더 높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에 증인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계명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나 많은 위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셨을까?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합니다. 사업가는 과장 광고로, 정치인들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운 사익을 위하여 그렇게 거짓말, 거짓 증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증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